오늘부터는 소원 시리즈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원 1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척하여 교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된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직접 혼자 관리 감독하며 건축하여 몸은 녹초가 되도록 피곤했어요. 일주일 동안 건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아침에는 더욱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자,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시작이 됐어요. 찬양대에 찬양도 있었고 이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동안 이 목사님이 그만 강대상 뒤에서 푹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이 목사님은 좀처럼 이 강단 위에 나타나지를 않자 이 참다 못한 장로님이 강다성에 몰래 올라가 가지고 목사님을 깨우셨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두 눈을 번쩍 뜨지만 강대상에 나오시자마자 두 손을 번쩍 뜨시더니 축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충만히 있을지어다. 이 목사님은 잠깐 주무시면서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그러자 성도님들이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 성도님들이 평소와는 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도 안 하시던 분들이 이 축도가 끝나자마자 아멘으로 큰 소리로 삼창하시고 기쁘게 다 나가더래요. 아마 모두가 이 설교는 은혜롭고 또 유익하고 또 재미있게 또 무엇보다도 아주 짧게 해주기를 다 바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를 안 하네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자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주부들이 매일 밥과 반찬을 하지만 늘 맛있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이 성도님들에게 참 영양가 있는 이 영적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 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설교 말씀을요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다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귀한 자로 삶의 각 영역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이 준비된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이 목사님들은 이 말씀 준비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준비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하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하반절에 나온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인생이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영적 전체에서 승리해서 이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물된 동상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물된 동산이라는 건요 언제나 물이 풍부한 지역의 정원이나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물된 동산, 물이 늘 끊이지 않는 동산이라는 거죠. 늘 푸르르한 얘기예요.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언제나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은 귀한 축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된 동산의 물은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물인데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그래요. 샘은 1년 365일 계속해서 이 물을 뿜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이 내부에서 솟아나는 물로 인해서 풍요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1년 365일 그 물된 동산 같은 곳에 그 물이 1년 365일 끊이지 않아서 늘 푸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없는 동산이 되어가지고 잎사귀가 마르고 불타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소원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야훼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삶이에요. 이사야 58장 11장 3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어야 동산은 물된 동산 같게 되는 것이고 샘물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최상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인도하실 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엘림의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돈의 인도나 권력의 인도나 쾌락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물된 동산같이 되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인생 행복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자식들이 불화해요. 서로 그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서로 아기다툼 싸워요. 그 돈이 뭔지 몰라요.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선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 얼마나 많이 보고 있냐 이거지요. 모든 좋은 것과 풍요와 부요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풍요로움, 부요함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샘물 같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풍성함을 잃지 않고 나그네에게 넉넉한 물을 제공하고 풍성한 나무를 만들어 풍요로운 가시를 제공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대요. 일시적인 인도가 아니라 항상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골짜기에서도, 정상에서도, 초장에서도, 돌밭에서도,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았어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거했지요.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받았고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는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인신매매를 당할 때도, 종살이할 때도, 유혹을 받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길에 형통의 복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풍성한 축복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아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된 동상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영육간의 만족한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예요. 그게 이사야 58장 11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메마른, 환경은 메마른지 몰라도 영혼이 만족함, 영혼의 축복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건강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함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축복, 건강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육간의 축복이지요.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면 이런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치료의 생수가 끊임없이 부어지는데 육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생수, 치료의 생수를 마셔서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여러분 몸에 적셔서 진정으로 건강의 축복을 받는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진정으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늘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영육간에 만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샘에 거느드는 예수님이요, 함께 하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고요,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일어났고요, 문둥병가 고침받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7귀신 들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게 됐고요,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 광야에 굶주린 수많은 백성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풍요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물된 동상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거하시는 참 생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된 동상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6절에는요,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는 뭐냐면요, 형제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이 무너져서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흉악한 세력에 의해 결박당한 형제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사람들에게 지어져 있는 멍에를 아예 꺾어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신앙인은요, 대인관계에서 물된 동산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지요. 마귀에 짓눌려 노예되고 죄와 질고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자유케 하여 함께 살아야 돼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시고 일가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7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요,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음식을 식물로 나눠주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라는 거지요. 두 번째, 유리하는 걸식하는 빈민이 있으면 내 집에서 영접하여 그를 접대하래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유리하는 걸식하는 빈민들을 위해서 내 집을 내줘갖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 벗은 자가 있으면 내 옷을 입히래요. 벗어서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일가 친척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숨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피부치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요, 다른 친척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자녀들이 있고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가 친척 어려움들을 돌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식구들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지만, 한 재단을 섬기지만 다른 교회 식구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상대가 잘못되기만 말하며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착취하나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섬기라 이거지요. 베풀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요, 이 명령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손해가 절대로 안 나요. 여러분, 지금 7절에 나온 대로 하면요, 다 내 것을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다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사야 58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첫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치유의 은혜.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받는 큰 축복이 오늘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가 의로움이 내가 베푸는 것을,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호위해 준다는 거지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베풀고 나눠주고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옆사람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 사모님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 왕사모님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소리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시고 내 자녀라 칭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야여 나를 고치소서, 야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인생의 축복의 시원의대로가 일려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대인관계에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친구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여러분 뭔가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인생이 참 고달퍼져요. 제가 아는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자매가 참 예쁘고 똑똑해요. 이 아나운서로 방송국에 취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집에서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믿음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용안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방송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듣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뭐든지 자기 우선이에요. 그 자매가 내려놓지 못한 거지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뭔가 포기할 때,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욕심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평이 넓어지고 인간관계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며 삽시다. 나눠주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그럼 행복해져요.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누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된 동상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네 번째, 후손들이 잘 되는 삶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고요.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후손들이 파괴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요, 오랫동안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민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상 같은 삶은요, 자녀 문제로 근심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어리지만 장성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저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없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물된 동상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업적을 남기는 삶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또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여기야. 철수야. 철수가 없으니 다행이죠. 영이야. 철수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길을 새로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진정으로 귀한 사역을 했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런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이 만일부터 시작해갖고 하면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만일 하면이라는 조건절이에요. 버릴 것 3가지 하고요, 취할 것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버릴 것이 뭐냐면요, 멍에, 죄의 멍에를 벗겨야 되고요, 손가락질, 남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망한 말, 거짓말하는 걸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취할 것이 뭐냐면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는 거. 배고파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슴 아파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야 돼요.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끌어안고, 괴로운 사람의 그 아픔을 좀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족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과 취할 것, 여러분 다 쉽지 않은 것들이 이것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거지만 물든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인간이 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이 5가지는요, 버릴 것 3가지, 여러분 취할 것 이 2가지는요,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58장 2절을 보기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위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찾지요,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지요, 공의를 행하지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위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근데요, 이사야 58장 3절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엇이 문제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오락을 해요. 온갖 일을 시켜요. 4절에 보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회출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순종하는 흉내만 낸다는 거죠.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진정한 순종이 없이 형식적인 순종을 하면요,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엉겅퀴 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되어버려요.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 믿으면요, 형식적으로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멍에를 풀어주라는 거죠. 특별히 죄의 멍에를 풀어줘야 돼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일가 친족, 내 자녀들, 내 피부치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멍에를 풀어줘야 돼요. 죄 멍에를 풀어줘야 되고요. 또 가난한 이웃의 종이 되어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당하는 멍에를 풀어줘야 돼요. 잘못된 조직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예요. 세상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것이 마치 문명인 같고 개화된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시대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생각을 중히 여기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과연 행복하냐 이거지요. 인권이라는 민명하에 하나님 말씀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대예요. 부모들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이 창의력을 길러주고 길을 살려준다고 순종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오냐오냐 한다는 거지요.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말씀을 애써 무시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에요. 심장이 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응?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데 뇌는 뛰라고 하는데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허파가 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춰요. 요즘은요 이 권위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됐어요. 순종하는 사람을요 미개인 취급하는 시대예요. 창의성과 자유성과 개성을 살리는데 순종은 독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중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요순시대의 이야기예요.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들 다 물러보았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를 하나를 보내주면서 이것을 왕궁 뒷굴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두레박스로 길어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항아리를 자세히 보니까 항아리 중간에 큰 구멍이 난 항아리였어요. 이 꽤 많은 신하들은요 구멍 난 항아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났대요. 항아리가 온전한 항아리도 아니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 부어봤자 다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신하 중에 우직하고 신신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어찌 이행하지 아니하리요 하고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었대요.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는 계속해서 물을 담았대요. 마침내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바닥난 우물에는요 큰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대요. 깜짝 놀란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어 임금에게 갖다 바쳤어요. 임금 이것 좀 보세요. 응? 그 우물에 이 황금 덩어리가 남았어요. 이건 임금님 거니까 임금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순임금도 그것을 보고서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하더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신뢰, 긍정, 수용, 모방이라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하고 순종하라. 그 순종의 의미가 뭔지는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신뢰, 긍정, 수용, 모범이라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런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됐어요. 노시처에는 뭐가 없었냐면요,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요, 수용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요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긍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수용하지도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모방도 없었어요. 왜 모방이 없었는지 아세요? 모세는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 따라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순종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도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긍정도 없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수용하지도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또 모방도 못해요. 모세의 믿음, 순종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모방도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고 모방도 없으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순종은 때로는 우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순종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살면 진짜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명한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한번 보세요. 그에게는요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아멘했어요. 수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또 모방이 있었어요. 그 노아의 자녀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방주 짓는 모습에 동참하는 모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자녀에게는요 신뢰와 긍정과 수용과 모방이 있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요구에 순종한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또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아버지 지시에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수용했어요. 자기가 양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제물인 거 알면서도요 그 제물단에 올라갔던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수용해요. 또 모방해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본받아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통치라는 가정에서, 나라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순종의 질은요 축복의 질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축복의 양과 질은요 순종의 양의 질에 비례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질은 축복의 질이 된다.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된다. 할렐루야.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축복의 질이 양이 많아질 거고요, 믿음의 크기가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자신의 의지에 합하는 것을 따르는 동요와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에 딱 맞아떨어질 때 아멘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의 의지에 반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고 길이 보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길은 보이게 돼요. 길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수는 갈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고요, 순종이 최고의 복이고 순종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불행과 저주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결국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불순종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다가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려운 사람 돌보라 하면 돌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봐라 하면 보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삶의 축복은요, 순종으로 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받는 백성 되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고 행복하고 깨끗하고 베푸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된 동상 같은 형통의 인생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 줄 아냐 이거예요. 바로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면 불행한 인생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고, 순종하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순종하면 불통하는 인생에서 형통한 인생이 돼요. 행복은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해요?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해요?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해요?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행복은 순종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주님의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좀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양 펑펑하고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고 여러분 가정에 심겨진 나무들마다 여러분 늘 푸르고 청청하여 시절을 쫓아 파실을 맺는 귀한 물된 동상 같은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